아가서 5장 9절에서 16절 은혜 받을 말씀은 친구들의 고백입니다. 친구들의 고백. 친구들이 술라미 여자한테 예수님 뭐가 이렇게 좋아가지고 예수님 찾느라고 그렇게 난리냐. 이 술라미 여자가 예수님 찾는 거를 예루살렘 여인들, 친구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장성한 자가 신앙생활하는 거 어린 성도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가만히 보니까 술라미 여자가 뭐가 있긴 있는 거예요. 뭐가 있긴 있기 때문에 저렇게 갈급해하고 사모하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애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들도 여인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자야. 이제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봤는데 점점 갈수록 술라미 여자가 많이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니까 여인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자야. 남이 사랑하는 이보다 너의 사랑하는 이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뭐가 좋길래 이렇게 그렇게 병이 나도록 그렇게 그러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남이 사랑하는 이보다 너의 사랑하는 이가 나은 것이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이같이 부탁하느냐. 술라미 여자가 사랑병이 나니까 내 사랑한 이를 좀 너희들이 좀 만나면 부디 전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 때문에 병이 났다. 그래서 이 술라미 여자가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걸 보고 친구들 예루살렘 여자들도 우리도 좀 한번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6장 1절에 보면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여자야. 너의 사랑하는 이가 어디로 갔느냐? 너의 사랑하는 이가 어디로 돌아갔느냐? 우리가 너와 함께 그를 찾아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찾아볼 생각이 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잘 믿음 지키는 장성한 성도의 신앙을 보고 육신에 속한 어린 성도가 나도 저 술라미 여자처럼 예수님을 좀 만나야겠다. 그러니까 이 술라미 여자가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를 증거해 줍니다.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피부가 희면서 혈색이 좋아 만인들 가운데 뛰어난다. 피부가 아주 희고 혈색이 좋다는 거예요. 희다는 것은 성결. 우리 예수님은 아주 성결하고 혈색이 아주 좋다. 붉다. 은혜가 충만하고 영광이 충만한 분입니다. 그리고 11절에 그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카락은 곱슬곱슬하며 까마귀같이 검으며 꼬불꼬불하다. 머리는 주권자라는 거예요. 주권. 머리는 주권을 가리켜. 주권. 누가 주권하냐.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남자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머리라는 건 주권인데 순금 같다. 금은 믿음을 많이 상징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모든 걸 주권적으로 역사하는데 믿음으로만이 알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주권한다 하는 것을 압니다. 머리카락은 예수님 순종하는 머리. 여자의 긴 머리는 순종의 표라 그랬잖아요.
머리카락은 순종하는 건데 예수님도 순종을 했다. 누굴 순종했나? 성부 하나님을 순종했습니다. 히브리 5장 8절 9절에 보면 그분은 아들이시나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고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또 곱슬곱슬하고 까마귀같이 아주 검고 꼬불꼬불하다. 여러 면으로 순종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술람 여자가 자기가 깨달은 예수를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그의 두 눈은 흐르는 물가의 비둘기 같아가지고 젖으로 씻은 듯하고 보기 좋게 잘 박혔다. 예수님의 눈은 자비예요, 자비. 예수님은 자비가 무한하시고 흐르는 물가의 비둘기 온유하시고 자비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자비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는 두 뺨. 예수님 뺨은 향기로운 꽃과. 그런다고 예수님 뭘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향기로운 꽃과 향내나는 불언도 평화롭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주 평화롭고 평강의 왕이에요. 그의 입술은 모략즙. 예수님 입에서 말씀이 나옵니다. 모략즙. 이거는 썩어져 나가는 세상을 방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략으로 부패를 방지하고 모략즙으로 사죄연충 그리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백합화 같은 향기롭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와요. 날성검. 그건 말씀. 그래서 교회 사자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대언합니다. 대언. 그래서 예수님이 아는 것을 심부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예수님의 손은 보석으로 장식된 금발찌 같다. 이거는 구속을 성취하는 걸 가리켜요. 십자가에 못 박힌 손. 구속을 성취함으로 보석으로 장식된 금발찌 같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몸은 청옥을 입혀 아로새긴 상아와 같다. 이거는 예수님 제물,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얼마나 참 귀한 청옥을 입혀 아로새긴 상아가 영롱한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 그의 다리는 순금 받침대 위에 세운 대리석 기둥 같아요. 견고한 걸 가리켜요. 예수님 다리는 믿음으로 걸어가신 예수님, 또 의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나라예요. 믿음으로 모든 걸 받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걸 받는 통로와 같은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의를 이루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는 외모. 네 발음 같으면 백학목처럼 보기 좋다. 아주 보기 좋다. 근데 예수님 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보려고 무슨 사진에 수염이 긴 분, 그게 예수라고 이렇게 집에다 걸어놓으면 그건 우상이 돼요, 잘못해. 영어로 아는 거예요, 영어로 예수님을 압니다. 아주 보기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그의 입은 달콤하며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꿀과 같다는 거예요. 아주 달콤합니다. 달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요. 술람 여자가
예수님을 신랑을 볼 때 아주 성도가 이 예수님을 보면 아주 예수님이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딸들아, 이제 친구들에게 하는 말. 이 사람이 내 사랑하는 이고 나의 친구라는. 이 술람 여자가 아주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그 예수 나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그 예수 나도 좀 따라가면 좋겠다. 그런데 이 친구들 예루살렘 여자들이 예수님 따라가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결국은 예수님 찾기가 어려워요. 여기 6장 13절에 보면 돌아오라 돌아오라 술람 여자야 돌아와라 돌아와라 우리가 너를 보고 싶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성도들이 술람 여자가 가르쳐준 영적인 거를 영적인 예수를 좀 만나고 싶은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왜 저렇게 연단은 많고 하나님 예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만 따라간다고 하면서 연단은 다 혼자 다 받고 있고 또 이상하게 고요하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또 술람 여자가 무슨 말 한마디 해주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영의 귀가 열려야 이게 깨달아지는데 영의 귀가 안 열리니까 육신적인 얘기, 육신적인 재미 설교도 무슨 철학적인 거, 또 사회에 돌아가는 거, 뭐 잘 된다는 거 그런 거 해주면 아주 뭐 재미가 납니다. 근데 성경을 그대로 깨달아가지고 말해주면 졸아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이게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친구들이 술람 여자 보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같이 한번 힘을 모아서 같이 뭐 일 좀 해보자. 그러니까 이 왕이 하는 말이에요. 14절. 어찌하여 너희들은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 여자를 보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마하나임은 춤추는 곳이래. 그 뭐 춤추고 댄스하고 그런 데 가서 술람 여자 보기 어렵다. 술람 여자는 어디로 가느냐? 골방으로 가요. 골방. 고요한 곳. 은밀한 곳.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곳. 진실한 곳. 그 외부적인 거 열심히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뭐 열심히 하고 막 재미나게 하고 모여서 뭐 크게 뭘 하고 그러는 거 이제는 어려워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보낸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는 자연 만물을 정결케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상 사람들 죄 못 짓게 하는 게 있어요. 밤늦게까지 술 먹고 다니고 놀러 다니다가 이제는 일찍 다 집에 가야 돼요. 그 다음에는 교회를 정화시키는 목적이 있어요. 교회를 정결케 하는 목적. 그래 하여튼 예수님은 참 술람 여자는 못 만나요. 그래서 이 신앙도 종류가 여러 가지래요.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추천하기 시작하겠느냐?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이들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예,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영적인 자들에게 하듯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에게 하듯이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젖을 먹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으니 너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도 너희는 감당할 수가 없다.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들어왔습니다. 당파가 생겼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받아, 나는 아볼로 받아, 난 베드로 받아, 난 이것도 저것도 싫다, 그리스도 받아. 너희 안에 이렇게 시기하고 분쟁하는 걸 보니까 어린아이야. 그리고 어린아이는 젖만 먹어요, 젖. 그저 잘 된다. 복 받는다. 그런 거 말해주면 아주 잘 됐습니다. 근데 장성한 사람은 단단한 걸 먹어야 돼요, 단단한 거. 히브리 15장에 보면, 히브리 15장 17절 그쪽으로 보면 단단한 식물을 먹어요. 히브리 5장 14절입니다. 히브리 5장 14절에 그러나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성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성도는 젖만 먹어요. 근데 장성한 사람은 젖만 먹어가지고 힘이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시험이 많은가? 좀 바로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너무 시련이 많으면 하나님이 나를 장성한 자로 만들어주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됩니다. 시험이 많은 것은 장성한 자로 예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시험이 많아요. 그래서 이 장성한 사람은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돼요. 어릴 때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준다 그러면 다 좋지. 실제 잘 되게 해줘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단련을 시켜요. 단련. 연단. 군대에서도 특수부대는 훈련을 많이 받잖아요. 일반 병사가 감당할 수 없는 훈련을 받아요. 그래야 아주 실력 있는 군사들이 된다. 군인들이 되기 때문에 단련을 많이 받는 것처럼, 훈련을 많이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좀 귀하게 쓰려고, 또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가지고 좀 귀하게 쓰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단련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좀 장성한 거를 먹어야 힘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된다, 그래서 잘 된다, 이런 말만 들어가지고는 어려움은 많고 시험은 많은데 잘 된다 그러면 갸우뚱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은가? 근데 이제 장성한 자는 하늘나라에서
장성한 자기로 예정된 사람은 시련이 많다. 시련이 많은 것은 하늘나라 가서 큰 자로 장성한 자로 만들어지려고 예정됐기 때문에 그런다 하니까 소망이 생기잖아요. 하늘나라 가면 여기서 믿는 이라고 영광 중에 주님 따라간 거 다 드러난다. 여기서 연단이 많고 참 남몰래 눈물을 흘릴 일이 많잖아요. 그럼 많이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주님을 좀 더 깊이 알면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온 것도 어린 성도를 장성하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좀 있어요. 지금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 코로나 때문에 하던 일도 안 되고 어려움 당하고 여러 가지 연단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모여가지고 만화인 춤추는 것을 춤추는 건 못합니다. 그걸 한번 하고 해놔야 속이 시원한데 그래도 무슨 위로가 있다고요.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단단한 힘을 영이 소생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해가지고 사모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어린 성도가 좀 자라나게 하려고 이게 온 거예요. 또 장성한 이 어린 성도는 미혹을 받아요, 미혹. 미혹을 잘 받습니다. 아이들도 어린아이들 누가 끌면 끄는 대로 가잖아요. 어린 사람은 미혹 잘 받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 어린 성도들은 미혹받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해줘요. 그런데 장성한 사람 아까 그 히브리 5장 14절에 지각을 써서 선악을 분별해요. 지각. 지각은 깨닫는 걸 가리켜요. 선악을 분별해서 이게 옳고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장성한 사람은 이제 스스로 가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이제는 장성한 자가 돼가지고 스스로 가라고 이런 연단을 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 부모의 손이 많이 갑니다. 부모의 손이 많이 가지만은 어릴 때는 뭐 아이들 얼마나 손이 많이 가요. 이뻐요. 근데 장성해가지고 이제 장가 갈 때가 됐는데도 엄마 이러고 다니면 그 부모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 신앙도 그래요. 어릴 때는 어린대로 그래도 하나님이 이뻐합니다. 뭐 조금만 잘해도 하나님이 아주 칭찬하고. 아니 다 이뻐해요, 할 때. 어저께 그 술래미 여자가 잠들었지요? 잠들었는데도 주님이 와서 뭐라 그래요? 이거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 아, 진짜 그래요. 제가 잠이 들었는데, 잠 잘 자거든. 잠이 들었는데 주님은 찾아와요.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노뎀나무 아래 누가 쓰러졌지요? 엘리야가 잠들었지요. 근데 누가 찾아와요? 천사가 오잖아요. 하나님 천사를 시켜가지고 떡과 물을 줘가지고 먹고 힘을 얻도록 해서 호렙산에 가도록 그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도 이쁘니까 사랑하니까 찾아오시는 주님입니다. 그런다고 허가내놓고 자지 말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이런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안 찾아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어요. 그런데 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쁘다고 나의 비둘기, 나의 순전한 자야, 나의 누이, 나의 완전한 자야 불러줘요. 그런 주님, 그 장성한 자는 그분을 알아요. 그리고 그분이 뭘 이 시대에 요구한다는 걸 알고 목숨 바쳐 사랑하고 순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술람 여자가, 예루살렘 여자가 좀 예수님, 술람 여자가 알고 있는 예수님 좀 자기도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12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의 3분의 1이 침을 당한다 그래요. 3분의 1. 이 3분의 1은 뭐냐? 사람 종류가 3분의 1이라. 사람 종류가 3분의 1. 안 믿는 사람 한 종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장성한 신령한 좁은 길로 가는 사람. 그 다음에 중간치.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교회에.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있다가 세상에 풍파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세상 이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안 된다. 그거를 보여주는 게 지금 코로나19입니다. 양다리 걸치지 말고 이제 세상에 뒷던 발을 띄어서 주님 안으로 들어와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소망이 안 보여도 예수님 동산으로 들어와라 할 때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면 거기에 가면 먹을 거 많아요. 거둘 것도 많아요. 잘 먹고 힘을 얻어서 기쁨으로 나가면 하다못해 동네 청소라도 하고 얼굴이 기뻐가지고 막 광이 나가면서 막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면 아, 저 사람 우리 직장에 갖다 써야 되겠다. 그런 사람 나설지도 몰라요. 그 전에 어떤 명장이 하나 있는데 그 뭐 기술을 좀 배우려고 그래요. 회사 가가지고 기술 배우는데 안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회사를 일찍 가가지고서는 청소 다 해놓고는 회사 가서는 어깨너머로 배웠다니. 그래서 아침 일찍 가가지고 막 청소하고 있는데 어떤 잠바 입고 하나 오더래요. 한 사람이. 당신 뭐하러 이렇게 왔냐고. 아, 예, 지금 이거 다 해놓고 지금 오늘 좀 기술 좀 배우려고 지금 그런다. 당신은 뭔데 여기 아침 일찍 왔습니까? 아, 나 여기 지금 그냥 오는 사람이라.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그 회사 회장이더래요. 그럼 그 회장 눈에 아침 일찍 나와서 청소하는 사람이 눈에 들어올 것 같습니까? 안 들어올 것 같습니까? 생각나지요? 그래서 계속 진급을 해가지고 나중에 명장이 됐다고 그래요. 명장. 어떤 기술이. 그래서 이 장성한 성도, 그 어린 성도가 예수님 따라가려고 해도 잘 안 돼요. 따라가고는 쉽지요. 근데 잘 안 돼요. 그 왜 그러냐? 신앙이라는 건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분량. 믿음의 분량. 그 하나님이 낼 때 믿음의 분량이라고 창세기 49장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믿음의 분량. 그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복을 주면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 보면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 12지파이며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 각 사람에게 축복한 것이니 그가 각자의 복을 따라
옛날 성경은 믿음의 분량대로 그래요. 각자의 복을 따라 그래요. 이게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내보낼 때 너는 예수님을 얼마 닮아갖고 알아 하는 게 예정이 됐다고 봐야 돼요. 그게 예정론이에요. 구원받을 사람도 다 예정했다는 거예요. 택한 생각, 그것도 예정론이에요. 이 만물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머리,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가지고 주권적으로 움직인다. 그걸 뭘로 하느냐? 믿음으로 하래요. 그것도 예정됐다고 봐야 돼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닮는 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는 거, 그것도 믿음의 분량대로 예정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 계시라 그러잖아요. 계시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다 그러죠. 열어 보여줘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각자의 복을 따라 믿음의 분량대로 연다 예수 믿고 이렇게 시련이 많이 없는 분들은 내 복이 그 정도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감사해 그것도. 신앙이 어린데 너무 시련이 많으면 어떻게 견뎌낼 거예요? 욥처럼 불같은 연단을 받으면 시련에 낙심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고 피할 길 주고 또 감해준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지, 잘하고 싶죠. 그 안에 간절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분량이 있어가지고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육신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던 것이 아주 젖어 있어요. 젖어가지고 조금 다르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잘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린 성도들이 주님을 찾으려고 하지만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 장성한 자도 있고 어린 성도도 있고 그러지요. 교회 안에 전부 장성한 자만 있다. 그거는 이상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 장성한 자가 있고 어린 성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집안에 어른들만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노인들만 다 있으면 집이 어떻지요? 웃을 일이 없습니다. 웃을 일이 없어요. 왔수? 갔수?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어른도 있고 중년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 있으면 어떠죠? 집안이 웃음꽃이 피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애 하는 거 보고 뭐 웃고 이야기 거리가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전부 장성한 자만 있다. 그게 좋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낸 원리를 알아요. 원리. 장성한 자도 있고 그 다음에 어린 성도들도 있어요. 그 어린 성도들이 막 재롱을 부려야 돼요. 그래서 그 아가서 보세요. 아가서 3장 10절에 보면 아가서 3장 10절 기둥들은 은으로 바닥은 금으로 자리는 자주색천으로 만들었고 그 안은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으로 입혔다. 이건 솔로몬의 가마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 안에 예루살렘 딸들의 뭐요? 사랑. 이 어린 성도들은요 사랑이 아주 쩔쩔거려요. 쩔쩔거려. 아주 뭐 입서비스도 좋고요. 애교도 만점이고요. 어느 곳에는 사랑이 너무 쩔쩔거려가지고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아가베적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이 인간적인 사랑을 하다가 문제가 일어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아주 재미납니다. 그 신앙이 그 에스겔 47장에 보면 생명강이 흘러가는데 물이 1천척 가면 발목, 1천척 가면 무릎, 1천척 가면 허리, 4천척이 되면 아주 그냥 삼키는 물이 갑니다. 이건 뭘 가리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를 가리켜요. 물은 생명의 역사. 1천척이라는 건 발목. 이거는 발목이, 내가에 그 물이 발목 잠길 때는 뭐예요? 퐁당 돌을 던지자.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 그다가 2천척 하면 무릎. 이거는 조금 자기 마음대로 하려도 좀 잘 안 돼요. 그러다가 3천척 하면 허리. 이거는 머리는 일로 가려고 그러는데 몸은 물에 떠내려가요. 그러니까 아주 힘들어요, 힘들어. 그런데 4천척이 되면 아예 생명중에 삼켜가지고 그저 물에다가 몸을 맡겨요. 그래서 수영 잘하는 사람은 물에다가 몸을 맡긴대잖아요.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거를 거스르려고 하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하기 제일 재미나겠죠? 또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하기 제일 어렵겠죠? 제일 어려운 사람은 누구냐면 3천척이에요, 3천척. 이거는 자기 생각은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날 막 끌고 가요. 그러니까 너무 갈등이 많아요. 너무 갈등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재밌는 건 누가 재밌는 거냐면 1천척. 이거는 뭐 교회 왔다 안 왔다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 그리고 왜 또 교회 와가지고 왜 교회 이렇게 하냐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 옛날에 상대원 교회 나갈 때 하는 게 너무 한심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내가 교회 다녔단 말이에요. 또 기독교 학교도 다녔다. 근데 교회 가서 보니까 너무 한심해. 그래서 청년부장이 붙잡아 놓고 교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주 신령한 기쁨, 영적인 것을 맛보는 사람은 4천지. 내가 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저 주님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린 성도, 교회 어린 성도도 있고 장성한 사람도 있고 어디나 다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장성한 성도하고 어린 성도하고 같이 융합이 잘 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답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21장 15절에 보면 요한복음 21장 15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5절 그들이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들에게 물으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하시니 예, 그들이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시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어린 양을 잘 먹이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그 안에 긍휼이 많고 자비가 있고 용서하는 마음이 많아서 어린 성도를 잘 끌어안아야 돼요. 잘 끌어안고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우리 애 들지 않느냐
우리 안에 있는 성도가 있고 우리라는 건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있고 우리 안에 들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나에게는 이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이 있는데 나는 그들도 인도해야 한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들을 것이고 한 목자 밑에서 한때가 됐다. 우리에 들지 않는 양. 이건 어린 성도를 가리켜요. 육신에 속한 성도.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어린 성도를 잘 인도해야 돼요. 장성한 자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장성한 자들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방향을 잡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어린 성도가 있어서 그들의 사랑을 입혀야 해요. 집안에 어른도 있고 중년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 것처럼 이래서 서로 어떻게 이게 융화가 잘 되겠느냐. 교회 안에 당파가 있으면 안 돼요. 그 교회 안에는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끌려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냐? 그래. 그럼 내 양을 먹여라. 또 3번 물어보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께서 아십니다.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돌봐주라. 또 물어보잖아요.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그 사랑하는 가운데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있으면 그 어린 성도가 뭐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교회 와서 막 자기 멋대로 하고 그래도 다 이뻐요. 이쁘다. 교인들이 다 이뻐 이렇게. 이뻐야 이게 재미가 나요. 그래서 우리는 올해는 우리가 이 친구들의 고백, 어린 성도가 지금 여러 가지 연단을 받으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장성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걸 잘 해서 또 관심을 가져주면서 어디 가든지 돌봐서 우리 교회들이 또 우리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의 교회들이 아름다운 교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